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많이 주제가 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애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자님들로부터도 많이 이야기 듣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시작되면 끝없이 나는 이어지는 그 대화들. 저한테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목사님, 언제 어떤 사람과 무엇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딱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을 보고 결혼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누가 대답했어? 사랑이라고. 원희. 네. 여러분, 한 가지를 고르라면 고를 게 없어요.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대답을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부에 지금 1부부터 4부까지 제가 이걸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여러분.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면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성향이 어떠냐,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MBTI 이야기 많이 하죠. 16개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딱 보면 너 E야, I야, 뭐 이렇게 우리가 딱 이제 판단을 하죠.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T야, J야, F야, P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향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T, J입니까? 아니면 FP입니까? F예요? F. 그럼 T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T인 사람. 오케이. F인 사람. 오케이. 그럼 T는 이쪽으로 가시고 F는 이쪽으로 나눠서. 실리콘밸리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보니까 또 어른들도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이 실리콘밸리에 사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에는 80% 이상일 것 같은데 거의 다 TJ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아닌가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TJ 맞아요. 제가 보니까 TJ가 많아요. 이 실리콘밸리 TJ가 많아요. 우리 장년부들도 TJ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네 곳곳에 뭐가 걸려있냐면 TJ 맥스라고 크게 붙여있죠. TJ. 수지야, 너무 얼굴까지 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게 TJ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T여서 일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F여서 관계 중심을 가지고 이제 그 관계와 일을 해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그 간증을 들었어요.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이제 우리 기도회 7시 반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그 몇 사람들이 이제 비전 채플에서 이제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제 이 성향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예요? 나는 P야. 나는 F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자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 진짜 TJ인데 P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구나. 담다 목사를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일을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T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나바는 바나나처럼 아주 순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에는 내가 편한 성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 성향에 기울게 되어 있죠. 내가 T면 T 쪽에 가까워지고 내가 F면 F에 가까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둘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보시고 하나님은 바나바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전도 여행에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여러분,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확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랑 맞지 않으면 갈라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에서도 아니고 바나바의 편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 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 중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 중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지금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일을 만들고 사역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이 보이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도 그냥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거기서 법적으로 공문을 받습니다. 어떤 공문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습니다. 퍼밋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문을 받고 그 사람들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죽였는지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 봤죠. 여러분, 바울이 대표적으로 죽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를 맨 앞에서 주동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치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도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화끈하게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 방에 만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죠?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여러분,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 갈 때 10일 정도, 한 2주 정도가 10일 정도 같이 사는데, 여러분, 이게 같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겨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려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갈 때 로마 군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 예수의 제자잖아.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근데 그거를 도대체 몇 번을 했죠? 3번이나. 나 예수님 몰라요. 난 진짜 예수님 몰라. 나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닭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옆에서 꼭 끼워한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고. 여러분, 닭도 답답하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삶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단순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쁜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돼야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봤듯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봤듯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거기 중도에서 밤빌리아에서 다시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아마 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엄마를 보고 싶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그 전도 여행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든지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교라는 것, 멀리 떠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도하차하면 아마 그 상황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적에 있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되죠? 갈라서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그래도 바나바가 그래도 고참이고 스승과 같은 사람인데 그거 좀 데리고 가주면 되지 않나? 어차피 바나바가 또 알아서 잘 이렇게 할 텐데, 들어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리고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바울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제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야, 바울,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변화되었어. 진짜 변화됐어. 내가 증인되어 줄게. 내가 증인할게. 받아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얘기 들어줄 수 있잖아요. 믿고 같이 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저 같았으면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냥 저는 F니까. 그냥 데리고 가서 잘 이렇게 얼르고 달래서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이제 16장부터 그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왜 바울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의 행적을 보면 원래 2차 전도 여행 갈 때 어디로 가자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갔던 곳, 그렇죠? 1차 여행 때 갔던 곳에 가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이 잘 있는지 가서 우리 확인해보고 오자라고 이렇게 바나바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여러분 그 경로가 갔던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갔던 경로를 막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하냐면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하세요. 완전 다른 길로. 소아시아로 돌아야 되는데 유럽 길로 가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아덴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잡혀요. 근데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엄청 얻어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마가가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경로를 바꿨을 때 그때 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 원래 첫 번째 갔던 길로 간다고 했었잖아. 너희가 아는 길로 간다고 했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가? 난 못 가. 그래서 바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멘탈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가 또다시 돌아갈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칼 같은 바울을, 매정한 것처럼 보이는 그 바울을, 일 중심으로 일하는 것 같은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았을 때도, 돌에 맞았을 때도, 죽을 뻔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일중심적으로 일하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 제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 것 같지만 그가 들어간 것은 로마 제국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제국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또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안 해. 이렇게 할 거 나도 안 해. 아마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마 아직도 그 한국의 그 토속 종교인 불교 가운데서 우리가 목탁을 두드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공동체는, 우리 삶 가운데에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추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바울 같은 사람, 막 일만 보면 달려가는 사람, 뭔가를 계획하는 사람, 일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마르다처럼 뭔가 일을 보면 내가 막 달려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광신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광신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격려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일 중심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관계 중심의 사역을 하십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던 바울을 이끌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였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집에 몇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흩어졌다가 예배 드릴 때 120명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먹고 자면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가의 부모님은 잘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 그 집에 12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집이 이 마가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래도 나름 도련님처럼 컸고, 그리고 오냐 하면서 컸을 거고, 힘든 것 없이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먹고 자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했을 때 그 집을, 그 안에서 같이 마가를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120명이 먹고 잤으니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함께 옆에서 채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제일 옆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은 바나바는 마가가 연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바라봤을 때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20명의 사람들에게 집을 오픈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가문에는 영적인 유산이 있다.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결국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래 갔던 길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어디로 갔는지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행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바나바는 없어졌지만 그 바나바를 이어서 마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뒤를 누가 이었냐면 마가가 이었는데, 그냥 이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마가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을 피해 다녔던 그 마가. 여러분,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진리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마가야, 너 참 힘들지? 선교하는 거 참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에 엎드리면 그 우리의 죄악들이 사하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바나바가 마가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채찍을 맞고, 너도 잠깐 가봐서 알지만 그 길이 참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열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아니었으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냥 인생의 패배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주는 맛있는 밥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관계의 중심으로 그 바나바를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써내려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마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붙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를 붙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왕위가 건너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하여, 관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혈통을 통하여, 그 유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39절 우리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바울대로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럼 결국에는 교회는 갈라서야 되는 건가? 결국에 교회는 그 성향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가? 결국에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의 갈 길은 너의 갈 길, 나의 갈 길은 나의 갈 길, 알아서 각자 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가? 그럼 도저히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갈라졌는데 우리야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 우리도 갈라설 때가 되면 갈라서야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민교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민교회가 때가 되면 잘 되는 것 같으면 갈라집니다. 왜 갈라지냐면 한 교회에서 싸움을 합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싸움의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두 교회가 됩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두 교회가 또 성향이 다르다고 싸워서 네 교회가 됩니다. 너는 여기는 T교회, 여기는 뭐 J교회, F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집니다. 성향 따라 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거기에서 끝나면, 거기서 좀 잘하면 오케이,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시덥지 않는 걸로 싸웁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점심에 밥을 먹냐, 빵을 먹냐, 떡을 먹냐, 아니면 그냥 밥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갈라져서 12개가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으니 교회가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뭐요? 하나가 돼. 그럼 또 모였더니 또 힘드네. 또 갈라져. 여러분, 이런 분열의 그 갈라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왜 이 39절에 다툼과 갈라섬을 써놨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 여행 잘 가면 좋지. 그냥 싸워서도 안 싸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가면 좋지. 여러분, 굳이 이거를 써놔가지고 설교하기 힘들게 이렇게 왜 써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투다. 근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록시스모스. 다투다는 단어를 파록시스모스라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원어의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격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다. 다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서로 심히 격려하여 피차 갈라서니. 그냥 갈라선 게 아니라, 막 싸워서 갈라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격려하면서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선 겁니까? 안 갈라선 겁니까? 격려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확장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장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확장하자. 여러분, 이 단어를 격려하다고 쓰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또 한 구절 딱 하나 나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갈라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원어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그 의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격려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다름 가운데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걷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헤어졌던 마가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로와 그리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누구랑 같이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랑 같이 갇혀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만 마지막에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순교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찾았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헤어졌던, 다투어서 싸웠다고, 나눠졌다고, 분열했다고 말하고 있는 마가를 지금 누가 찾고 있어요? 바울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툰 것이 아니라 격려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격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분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절교입니다. 그 사람을 마주치면 피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과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교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정죄함이 아니라 격려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아마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령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바나바 형제님, 잘 지내고 계세요? 사역은 어떠세요? 구부로까지 가는 건 봤는데 그 다음엔 뭐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성령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로 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채찍 엄청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 지금 겨우 살아나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오니까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는 돌 던지더니 여기선 채찍으로 때리네요. 근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나바 형제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마가는 괜찮은가요? 마가 말 잘 듣고 있나요? 또 도망가는 건 아닌가요? 마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 편지를 받고 또 바나바에게 편지를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네가 말한 것처럼 마가 걔 참 쉽지 않더라. 금수저게 그 다루기 참 쉽지 않아. 맨날 고기 구워줘야 되고 먹을 거 투정하고 쉽지 않아. 도망가는 애 내가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걔 인생에 좀 마가 낀 것 같아. 참 쉽지 않아. 근데 그 선교 여행에 함께 하면서 마가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 많은 이야기들 나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 근데 마가가 갑자기 글을 쓰더라. 글을 쓰는데 그게 뭔지 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놀라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 AI가 없는데도 이렇게 잘 쓰는지 몰라.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써내려가. 나중에 그 책 보내줄 테니까 그 책으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우리 나중에 만나자. 우리가 나중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간증하자. 아마 이런 편지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바나바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격려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해서 한 사람은 복음을 써내려가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다름을 피하지 말고, 다름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격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성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을 써내려가게 하십니다.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상황에서 건져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아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누가 세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방에서 건지신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난하며 나의 영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 주여, 내 허락을 아들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를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날카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격려의 은혜 바로 시스터였으나 바로 예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써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국에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앞에 만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다름을 봤을 때 정죄하며 비난하며 나의 영혼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